16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왜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기 때문이다. 왜 그에게 자라가야 하냐? 그에게서 우리에게 능력이 공급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생각할 지혜가 공급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품어야 할 참 마음이 그분에게서부터 공급되기 때문이다. 우리를 자라게 할 양분이 그에게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기 때문이다. 우리가 전에는 하지 못하던 일을 다시 행하게 하는 능력이 그에게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나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지난주 속회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이 오래간만에 같이 보니까 우리 추세영 집사님도 오늘 기도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너무 반가워서 너무 좋았다 이렇게 하셨는데 아마 다들 굉장히 반가우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온라인도 제법 좋아요. 네, 물론 이게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온라인으로라도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들으니 참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온라인에서 정말 하나 될 수 있으리라고 하는 희망을 보셨는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게 처음이라서 이게 좀 낯설긴 하겠지만 우리는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아마 빠르게 적응하고 잘 안 보이세요? 네? 맞다는 거였어요. 맞다고 이렇게 하신 거였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적응하면서 온라인에서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배화교회거든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 더 우리가 힘써서 한번 열심히 길을 한번 찾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온라인 속회하는 방식이라든지 온라인 속회하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가 어떤 환경을 구축해야 하는지 뭐 이런 것들도 미세하게 조정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울리는 이 공간에서 그냥 핸드폰으로 이렇게 하면 말이 울려가지고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대화에 집중이 잘 안 되니까 꼭 그럴 때는 이어폰을 꽂고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훨씬 더 괜찮은 거. 뭐 이런 거를 빨리빨리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서로 막 오디오가 막 물리다 보면 이게 약간 이 인터벌이 있어요. 그래서 오디오가 물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제 질문과 순서를 정해야 하는지 뭐 이런 것도 같이 찾아가면서 자 어쨌건 우리는 온라인에서도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는 공동체라는 거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 되기를 위해 힘쓸 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거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꼭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됨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만든 하나됨이 아니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킨다는 거. 이거를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지킬 때 우리 수준의 사귐과 연대가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완전한 신비한 일치를 이루어가는 거. 그리고 그것을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지켜내는 거. 이미 우리 안에 이루신 그 하나님의 하나됨, 하나님과 하나되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뜨리지 않는 거. 이게 우리가 온라인에서 하나되며 지켜야 할 거라는 걸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 지난주에 같이 나눴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서로를 보는 겁니다. 그 거룩의 높이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또 서로 다른 사람을 그래서 키재기를 멈추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깊이에서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것을 알아주고 이야기해주고 같이 고마워하고 그럴 때 진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됨을 지키며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이 뭔지 또 그래서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의 사명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의 목적을 이루려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 부르셔서 말씀 보니까 11절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는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재능을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
그 사람에게 꼭 들어맞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셔서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그 모든 사람들을 부르신 목적은 무엇이냐?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 부르신 한 가지 목적인데 그게 뭐라고 하시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됨을 지키면서 우리가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그냥 몸이 아니에요. 그냥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뭔지.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주일 아침 교회 풍경이 굉장히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주일 아침 교회 풍경은 이렇습니다. 9시부터 우리 전도사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또 찬양TV 모여서 예배 세팅을 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시작이 되면서 10시쯤에는 스태프들이 어떻게 다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식당에서 빵과 커피를 나눕니다. 예, 거룩한 식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거기서 같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 아침 시간이 너무 편안하고 좋아요. 굉장히 편안한 시간입니다. 반갑다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저만 편안한 건지 제가 오면 다 일어나더라고요. 이상하다. 바쁜가 보다. 늘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바쁘게 생각은 제가 안 해요. 다 편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제가 못 일어나게 잡아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어떤 몸이냐? 그랬더니 너무 막 거룩하게 얘기하려고 하길래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진짜 몸의 모습으로 표현해 달라. 어떤 몸이 생각이 나느냐? 그리스도의 몸. 이랬더니 굉장히 재미난 이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배가 나오지 않은 몸이다. 네. 그리고 근육이 너무 과하지 않은. 그러면서 우리 추세영 집사님은 잔근육이랍니다. 잔근육에 핏줄이 조금 있어야 된대요. 네. 그리고 거기에 누구였는데 말할 때 그래 우리 백수사 전도사님은 막 말씀 전할 때 여기 목에 핏줄과 힘줄이 서는 뭔가 남성적인 몸이어야 된다고 하고 코어가 발달된 몸이다. 아니 이게 우리가 자꾸 듣다 보니까 이게 은근 꽤 상징적이야. 그렇지? 그리스도의 몸은 코어가 발달이 있어야 되고 너무 이 과대 근육으로 포장하면 안 되고 그렇죠? 배가 나오면 안 돼. 교회는 배 나온 몸은 아닙니다. 절대로. 네. 그래서 추세영 집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육족복근 정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근이 단단한. 네. 그리고 딱 벗었을 때 깜짝 놀라는 그런 몸이어야 된다. 또 키가 너무 작지 않은. 이건 개인적인 취향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한 가지 더 작아도 비율이 좋은. 이건 좋습니다. 작아도 비율이 좋은.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몸은 또 어떠냐 그랬을 때, 이건 이제 홍병진 씨의 이 표현인데, 흉터는 많지만 아픈 곳은 없는. 이거 좋다. 그렇지, 교회는 흉터가 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곧 아물어 온 몸이 아프지 않은 몸. 얼른 아프지 않은 몸으로 빨리 이렇게 회복해가는 그런 몸이다. 맞아요. 이걸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싹 한번 모아봤습니다. 건강하게 기능하고 아름다운 균형을 갖춘. 건강하게 기능하고 아름다운 균형을 갖춘 몸을 이루는 겁니다. 이 몸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다 함께 하나됨을 지키면서 무엇을 이루어가느냐? 건강하게 기능하는 공동체, 그리고 아름다운 균형을 갖춘 공동체. 자, 그렇다면 그런 몸은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이냐? 12절과 13절에서 그 방법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뭐냐?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자,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이 표현에서 저는 중요하게 본 게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리고 13절, 여기에 보면 13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 우리가 다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된다. 여기서는 다 복수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는요, 이 동사도 복수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여기에서는요, 명사건, 동사건 전부 다 뭐를 쓰고 있냐? 단수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각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뭐를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느냐? 각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가 돼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 건강하게 기능하는 몸은 어떻게 만드냐? 각 사람을 온전하게 이뤄가는 거.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어요. 왜냐? 이게 몸이 갖는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한 곳이 아프면 온몸이 아프다는 겁니다. 몸이 건강하게 제 기능을 하려면 여러분, 아픈 곳부터 치료해야 돼요. 약한 곳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른쪽 다리에만 근육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부스 오래 하신 분들은 왼쪽에 힘이 없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얼른 왼쪽 근육을 만들어 갑니다. 물리치료하면서. 그래야 기능해요. 어디에 집중하는 거예요? 약한 곳에 집중하는 거예요. 저는 피아노를 잘 치지 못하지만 피아니스트들은 주변에 많지요. 피아니스트들에게 물어봤어요. 제일 열심히 연습하는 게 뭐냐고. 약지하고 새끼손가락 연습이랍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힘이 약해서요. 힘이. 터치가 이게 똑같이 돼야 되는데 요거랑 요게 다르면 요 힘이 없으면 그거는 B급, C급이래. 그런데 이거 잘하면 A급이랍니다. 약한 곳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야 작품이 되니까, 멋진 연주가 되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라 이것입니다. 약한 곳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저는 수술을 한번 해봤어요. 여기 손에 수술을 한번 해봤는데 얼마나 아픈지 몰라. 여기 신경 다발이 막 지나가가지고 신경 다 끊어먹고 그래서 엄청 아팠어요. 여러분도 다 아파보셨죠? 그럼 어떤지 아세요? 온몸이 여기에 회복을 위해서 일하는 걸 느낍니다. 여기가 아픈데 온몸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기에 다 집중해. 막 발가락도 여기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여기 나으라고. 그게 이게 우선입니다. 이게 몸의 특징이에요. 힘 있는 한 사람이 앞장서서 끌고 가는 데가 아니라 연약한 자를 잡아주며 함께 가는 곳이 교회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은 세워진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그 능력 많으신 분이 보스처럼 따라오라 하지 않으시고 연약한 자들의 리더가 되셔서 뒤처진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손잡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관심은 늘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했던 이야기인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건축으로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스페인의 유명한 가우디라고 하는 건축가입니다. 지금 거의 지었다고 생각하면 140년째 지금 짓고 있는 성가족 성당이라고 하는 이 건물입니다. 바르셀로나에 있어요. 20년 전에 스페인 여행할 때 다른 곳은 몰라도 여기는 꼭 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가이드는 살 수 없고 건물에 담긴 의미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하루 종일 그 건물 안에 머물면서 한 손엔 사전을 들고 떠듬떠듬 그 안에 있는 수백 개의 판넬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독하죠. 오후쯤 됐을까? 제 눈을 사로잡고 심장을 요동치게 한 하나의 판넬을 만났습니다. 그게 뭐냐? 가우디의 설계 과정의 독특함을 설명한 거였는데요. 어떻게 했느냐? 한 여기 이 강대상의 한 절반 정도 되는 큰 방에 저 천정에다가 이 모래 주머니를 수백 개를 쫙 달아놨어요. 그리고는 그걸 다 실로 이렇게 각각을 다 이렇게 연결합습니다. 연결. 그리고는 그 연결된 실의 무게중심을 잘 잡아서 거기다 다시 모래주머니를 달고 다시 그걸 또 실로 연결하고 다시 무게중심을 잡아서 다시 실로 연결하고 균형과 연결. 그리고는 그게 쫙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12개의 꼭지점으로 그게 다 모이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특별히 한 일이 뭐냐? 바닥에 거울을 설치했답니다. 그 큰 방에. 모든 것이 뒤집혀 보이도록 만든 거예요. 그리고 설계 도면에 한마디 적었습니다. 교회는 거꾸로 세워져야 합니다. 몇 사람을 높이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눈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우디의 건축 철학이 뭐겠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연결되고 균형을 갖추어서 서로를 섬기는 곳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됐죠. 실제로는 그 꼭지점, 건물로는 제일 높이에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만 저 높이에 있는 그곳은 실제로는 가장 낮은 곳에 존재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서 높임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사람을 다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얼마나 가슴 뛰는 이 건축 철학이고 그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가치를 뒤집은 분이신 것처럼 가장 존귀한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그래서 하신 게 뭐예요? 제일 낮은 곳에 오셔서 어떻게 뒤집으셨으니까 누구를 제일 높여주시겠어요? 거울을 댔잖아요. 그럼 누가 제일 위로 가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존귀하게 섬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고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설명하는 겁니다. 각 사람을 온전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서로 희재기하는 걸 멈추는 거예요. 누가 잘났네, 못났네, 저 사람은 믿음이 깊네, 낮네, 학벌이 어떠네. 물론 우리는 안 해요. 그게 신기한 거야. 그걸 잘한다고 제가 칭찬 드리는 거고, 앞으로도 있으면 안 되고, 은근슬쩍 우리 안에 다가오는 세상 풍조에 가끔 휘말리다 보면 우리가 가끔 그런 눈으로 우리가 보려고 하면 정신을 번쩍 차리게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그겁니다. 희재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멈추고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눈높이를. 누구에게? 연약한 이에게 눈높이를 맞추는 겁니다. 아픈 곳에 찾아가서 눈높이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야 몸이 되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되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나 혼자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어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숙한 이 인격을 갖추게 되는 것, 물론 맞지요. 그렇지만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가르쳐주는 게 뭐냐? 교회가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몸에 이르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갖고 힘을 모을 때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간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고 실천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자, 이제 몸이 되어 가고 있어요. 5살 난 어린 이 아이에서 점점 어른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어른이 되어 가면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 해야 할 뭐라 해야 될까요? 목표, 방향이 어디냐? 자, 오늘 말씀에 저는 메시지고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15절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물 좀 마시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요. 자, 15절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어른이 되어가서,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자, 그에게까지 자라나라는 말인데, 이 말을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만큼 성장해라. 맞아요. 그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에이스라고 하는 이 전치사가 있는데, 에이스, 아우톤 이렇게 돼 있는데, 너희가 이제 이 에이스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걸 어디에게까지도 되지만 실은 이 에이스라고 하는 이 전치사는 방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향성을 나타냅니다. 이 전치사 자체가. 그러니 이거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어떻게?
범사에 그를 향하여 무슨 일을 하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향하여 그를 향하여 자라나라.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몸된 우리가 다 함께 힘 모아 뭘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나는 겁니다. 이게 공동체가 힘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공동체로 모여서 힘을 모아서 뭘 해야 되는 거냐?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와의 연결에 힘쓰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결을 스스로 끊어먹은 존재들이라는 게 성경의 설명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연약한 이들이 다 모여서 온전하고 거룩하신 그분을 향하여 자라가는 겁니다. 다시 연결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라가는 거예요. 그에게 붙어있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이게 힘을 모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그거예요. 왜냐? 16절이 그것에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16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왜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기 때문이다. 왜 그에게 자라가야 하냐? 그에게서 우리에게 능력이 공급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생각할 지혜가 공급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품어야 할 참 마음이 그분에게서부터 공급되기 때문이다. 우리를 자라게 할 양분이 그에게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기 때문이다. 우리가 전에는 하지 못하던 일을 다시 행하게 하는 능력이 그에게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필 포도나무입니다. 왜 굳이 그 많은 나무들 중에 포도나무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진짜 최근에 알았어요. 이거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알게 된 상식인데, 여러분, 포도나무 포도꽃 보신 적 있으세요? 포도꽃이 있답니다. 그래서 꽃이 필 때는 향기가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막 향기 냄새 이렇게 나는데 이게 꽃인가 해서 살펴볼 정도로 조그맣대요. 그리고 그 안에 암술과 수술도 다 있대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꽃이 너무 작아서 그런지 벌이 원래 이거 이렇게 그거 하잖아요. 이거 뭐라 그래요? 그거 수분하잖아요. 근데 벌이 들어갈 크기가 안 돼. 그래서 벌이 가가지고 자기 이렇게 묻혀야 되는데 묻힐 수가 없어. 너무 조그매가지고. 그래서 이게 과학자들이 아무리 이 연구를 해도 도대체 얘는 어떻게 수분하는지를 모르고 자가 수분하는 식물이랍니다, 이게. 그래가지고는 뭐 그 이후에 굉장히 긴 설명이 있지만 제가 다 기억나진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표현만 기억에 남습니다. 들어보세요. 포도가 맺히는 이유를 과학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굳이 설명하라고 한다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이다. 역시 우리 예수님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이거 설명하시려고 포도나무를 만드셨다. 일부러 포도나무를 만드시고, 그러니까 나는 얼마나 많으면 나는 무화과 나무야, 나는 올리브 나무야 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나는 포도나무야. 너 열매 맺고 싶으면 방법은 하나야. 붙어 있으면 돼. 그리고 이 포도나무는 특징이 있어요. 접붙이면 접붙인 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야, 기가 막히다. 그러니 진짜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그에게 붙어 있기 위하여 힘을 쓰는 거예요. 포도나무 대신 그분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떨어지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것이지.
여러분, 그래서 맺는 열매가 뭔지 아세요? 우리 아까 읽었던 16절에 우리가 슬쩍 넘어간 것 같은데 거기에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 표현도 너무 멋있어. 그렇게 되면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자양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몸이 자라나게 하고 우리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하신다. 이것만으로도 참 충분히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요, 원어를 보면 조금 더 감동이 되는 부분이 가끔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에요. 여기에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라고 번역이 됐지만 원어를 보면요, 그 몸을 자라게 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성장하게 해서 그 뒤에 이 표현이 여기에 지금 번역에 빠져 있는데 포이에마가 되게 하고, 포이에마 기억나세요? 작품. 오이코도메가 되게 하신다. 집, 성전. 야, 이게 너무 좋다.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너희를 자라게 하여 너희를, 우리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을 포이에마가 되게 하시고 작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거하실 성전이 되어가게 하신다. 저는 이 포이에마라는 말을 볼 때 포임이라고 하는 말도 생각나요. 이 포이에마에서 포임이 나온 건데 포임이 뭐예요? 시예요, 시. 우리를 자라게 하셔서 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자라게 하셔서 뭐가 되게 하시느냐? 포임이 되게 하신다. 시가 되게 하신다. 이게 너무 좋아.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할 때 시인처럼 꿈꾸는 이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놨어요. 시인처럼 꿈꾸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우리다 말이지.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를 시가 되게 하셨. 우리들은 다 시인이고 각자 시인들이 모여서, 여러분 시가 뭐예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름다운. 저만 그래요? 네. 그렇죠. 각 단어들이 연결돼요. 그 사소한 단어, 그 말 어미, 조사 하나가 다 연결이 되어서 그 단어의 수로는 설명할 수 없는 풍성한 공간을 이루는 게 시예요. 그 신비한 작품을 만들어 가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 작품이라 이거예요. 언제 이 작품이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을 때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신다. 맞아요. 우리가 힘을 모아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나 그에게 붙어 있고 그에게 연결되었을 때 우리 마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시인처럼 꿈꾸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의 하나됨이 아름다운 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 여러분,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며 이루어야 할 일을 알게 됐고,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해요? 연약한 이를 돌보는 거죠. 거꾸로 세우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함께 힘써야 될 일도 알게 됐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나는 것입니다. 붙어있기 위하여 우리 다 같이 힘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뭡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겁니까? 아니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이죠. 그 능력 어디에 있느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로부터, 그에게서 능력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서로 키재기하면서 서로의 부족함, 내 연약함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그분의 충분함, 그분의 풍성함을 바라보며 그를 향하여 다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분의 풍성함을 보고 그분에게 손을 내밀고 그분을 향하여 더욱 다가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명이 뭡니까? 우리 각 사람의 사명, 우리 공동체의 사명은 뭐예요? 사명이라는 건 복잡한 게 아닙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우리 하나님, 우리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는 게 우리 사명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세상에 증거하고 나의 삶에 증명하는 거, 이게 사명이에요. 복잡할 게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사명을 모르는 게 문제냐. 우리 사명 다 알아요. 문제는 사명이 이루어져 아름다운 시가 되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죠. 우리 지금 성령 강림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고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바람과 같은 것이, 불의 혀와 같은 것이 그 위에 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거는 딱히 바람도 딱히 불도 아닌 거예요.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들에게 나타난 그 놀라운 변화의 원인이 될 만한 무언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걸 설명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아세요? 그들에게 나타난 변화, 사명을 깨닫게 된 겁니까? 아, 복음을 증거해야겠구나, 이걸 깨달았겠어요? 아니에요. 그건 처음부터 알았어요. 사명 감당할 능력을 받게 되었다는 게 오순절의 변화입니다. 그게 성령 강림절의 변화였어요. 전에는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베드로가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그의 변화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그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함께 무엇함으로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났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때 그분과의 연결이 이루어지고 그에게서 그의 능력이 그 제자들에게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하시던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잊지 않고 연약한 이들을 먼저 돌보는 아름다운 눈을 모두가 다 소유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서로를 바라보고 손을 모아서 함께 손을 잡아서 우리 주 그리스도에게 연결되기를 더욱 힘쓰는, 그래서 그분이 공급하여 주시는 놀랍고도 풍성한 그 능력을 힘입어 아름다운 작품이, 아름다운 시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